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 때 사랑하고 싶어 갑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싶어 갑니다. 사랑하고 싶어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단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려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신천지라든지 길자교라든지 또 천주교 이단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또 만몬의 신에 의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속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다단계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단계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단계 가운데는 이 서산에 그 전에 제휴라든지 또 금융 다단계라든지 기계를 뭐 하나 사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자를 이렇게 준다고 하는 그런 기계 다단계라든지, 혹은 전화기를 이렇게 사서 회원을 많이 확보하면 그러면 전화기 쓰는 동안에 내가 돈을 많이 번다든지, 이게 다 내용 가운데 보면은 그 판매 방식이 돈을 빨리 이렇게 벌겠다, 우리 자식들에게까지도 이제 뭐 돈을 벌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을 잔뜩 시켜놓고서 가만히 보니까 이 만몬의 신에 의해서 너무 욕심을 갖게 해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요즘에는 어떤 다단계가 있냐면은 인터넷에 홈쇼핑인가 쇼핑몰을 하나 사가지고 그러면 뭐 300만 원이가 얼마를 투자하면, 전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추정 60분에 나와가지고 돈을 하나도 못 건지게 돼가지고 아주 가정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단계는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단계는 만몬의 신에 의해서 이 돈을 너무 많이 욕심껏 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상수를 많은 회원을 확보해 가지고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막 생기고 말이죠, 이런다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마셔야 되겠어요. 어느 교회는 그 문제 때문에 아주 여러 속회원들이 많이 힘들어 가지고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돈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잘못하게 한번 빠져버리면 아주 그 프레임에 사람이 헤어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늘 영적으로 바르게 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단계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시면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하지 말라 그럴 거예요.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도 어느 교회는, 우리 서산의 어느 교회는 40명의 사람들이 다단계에 들어갔다가 목사님이 아예 설교 시간에 막 그걸 막 해라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또 그게 좋은 줄 알고 따라갔다가 아주 많이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 그래서 여러분들 늘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성경 말씀에 보면 성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성공하는 삶이고 승리하는 삶인데, 근데 성경책에 보면은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 실패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실패한 것을 왜 얘기해 주셨냐면, 그걸 보고서 우리 보고 실패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서 축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권고하기 위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삼손을 통해서 삼손이 어떻게 영적으로 실패했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타산지석을 삼고 우리는 거룩한 선택을 바르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삼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삼손은요 정말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사자를 맨손으로 잡아 죽인 사람이에요. 저보고 사자를 맨손으로 잡으라 그러면 저는 도망갈 거예요. 왜냐하면 사자보다 기운이 없으니까. 근데 이 삼손은요 사자를 그냥 입을 벌려가지고 찢어가지고 말이죠 죽이고, 그 기운이 얼마나 센 사람인지 몰라요. 저보고는 그런 걸 부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 무서워서 도망갈 테니까. 그런데 이 삼손은요 나귀의 턱뼈를 들고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한순간에 쳐 죽인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발했던 그런 사사였어요. 삼손은 그런데 참담한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데, 삼손이 두 눈이 뽑힌 채로 감옥에서 맷돌질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됐고, 나신으로 태어난 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게 됐는데,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다곤 신전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였을 때 하나님 나를 부끄럽게 만든 이 블레셋 사람들을 한순간에 다 이 적들을 해칠 수 있도록, 물리칠 수 있도록, 복수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이 맷돌을 돌고 있다가 그동안의 머리카락,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이 잘렸던 것이 자라가지고 힘을 한번 썼는데 하나님이 힘 줘가지고 이 블레셋 이 다곤 신당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그동안 자기가 블레셋 사람을 죽인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를 죽였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삼손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선택을 할 때 거룩한 선택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잘 나갈 때 조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섰을 때 넘어질까 주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이 많을 때 그 돈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쓰러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챙겨서 지켜야지, 건강하다 그래서 과신하고 그냥 아무 음식이나 막 먹고 그러면 건강을 쉽게 잃어버릴 수가 있고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나갈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에게 늘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목회자로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는 것이 돈을 주의하라, 또 여자를 조심하라, 명예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보다도 돈을 좋아하면 돈 목사님이 되고, 여러분 우리 가까운 지역에도 그런 분이 목회하다가 목회를 좀 그만두게 됐잖아요. 또 가까운 지역에서 목회하시다가 여자를 또 그렇게 하셔가지고 또 목회를 그만두게 됐잖아요. 여러분, 참 이게 보통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섰을 때 넘어질까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선택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방해하는 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어요. 나에게 약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는 방해하는 놈들이 쳐들어올 때, 이걸 내가 물리쳐야 되겠구나, 미리미리 생각하시고 훈련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거룩한 선택을 방해하는 것 가운데 삼손의 실패는요, 정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사사기 16장 4절에 보니까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냥
자기 이 여인이 믿음의 사람, 할례 받던 그런 이 같은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결혼하고 살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상하게 이방 여인을 더 사랑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의 기준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여인인데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부모님이 뭐라 그러냐면 사사기 1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게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까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들릴다한테 폭 빠졌어요. 하나님한테 폭 빠져야 되는데 들릴라한테 폭 빠져가지고 뭐가 낀다 그러죠. 끼면 이게 보통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 결혼이 그냥 해도 괜찮다 그러지만 이게 보통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영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여인이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여인, 자기 욕심만 또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인, 욕심만 채우는 여인,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이 걱정하고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교회 개척교회 하면서 감리사님이 한 달마다 교육자회 모일 때마다 압력을 넣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언제 결혼합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따라다녔던 아가씨는 나를 차버리고 도망갔는데 이 신학교 4년 동안 하나님께서 길러주셨는데 어찌하여 나에게는 이렇게 결혼할 아가씨가 상대자가 없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그때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이게 목회를 못할 정도가 되니까 말이죠. 얼마나 답답한지. 근데 여러분은 가만히 있지만은 그 마음에 제가 아주 감정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왜냐하면 주변에도 여자가 많이 있어요. 그 강원도 인제 아가씨들이 많이 있지만은 인제에서 인재가 난다고 하지만은 근데 이게 강원도 인제에 예수 믿는 아가씨들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아가씨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방신을 섬기고 동네 보니까 좀 미신을 섬기는 사람 많았었는데 교회 목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아무 여자나 데려다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목회하는데 성도들이 봤을 때 사모님이 신앙이 하나도 없어 봐. 이게 되겠어요? 또 감리사에 봤을 때 이 사모가 신앙이 하나도 없이 맨날 이상한 얘기만 하고 절에 간다 그러고 그래 봐요. 교회 가야지 절에 간다 그러고 말이죠. 나를 절로 보내줘. 그러면 이게 보통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영적인 문제. 지금 이 삼손은요, 나실인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믿음의 가정에서 결혼하는 것이 영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참 중요한 일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삼손은 사사기 16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기생을 보고서 그에게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삼손은 이 하나님께서 기운도 주셨는데 그 삼손은 기운 가지고 정욕을 절제하는 그 힘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정욕의 힘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둬가지고 인생에 실패한 그런 실패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욕으로 실패했던 왕이 있었는데 다윗왕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충신이었던 전쟁터에서 아주 정말 충신으로 살았던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를 전쟁터의 가장 앞에 내세워가지고 그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서 살인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근데 이 다윗이요 그때 잘 나갈 때였어요. 왕으로 말이죠. 사울 왕가가 다 망가지고 이제 다윗 왕가는 다시 아주 부흥하게 되고 그리고 돈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누가 자기한테 뭐라 그럴 사람이 한 사람 없을 때 그때 다윗이
전쟁은 다 자기 부하들한테 내보내고 본인은 집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일어나니까 말이에요, 정욕이 부릴 듯 해가지고 밧세바를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그가 죄를 짓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섰을 때 넘어질까 주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정력적으로 나라를 강하게 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그 여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던 곳에 우상을 갖고 들어와서 우상 숭배를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에 더러운 잡신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다윗의 실수는요, 솔로몬에게 이어졌고 또 솔로몬뿐만 아니라 압살롬에게도 이어졌고, 아주 다윗 왕가가 이 정욕의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군 내부에서는 사단장이라고 하는 분이 성추행으로 잡히게 됐는데, 사단을 이끌고 가는 분이 정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명성이 참 부끄럽게 되었고 지도자로서 자격을 잃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이 사단장이 되니까 동네에서 아마 현수막을 걸었을 거야. 우리 어느 초등학교 출신 사단장 되다, 어디 중학교에도 중학교 출신 사단장 되다, 동네 우리 경사다 그러죠. 면에도 우리 장군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현수막을 잔뜩 붙여놨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말이죠, 성추행 때문에 그 자기의 자리를 뺏기게 되고 또 가족에게도 망신을 시키게 되고 동네에도 망신을 시키게 되고 그 학교도 망신을 시키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이 정욕을 제어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잘 나갈 때일수록 특별히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러면요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는 역사가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여자 성도님 보면 쳐다보지 말고 고개를 돌리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거기까지는 좀 그렇고 그래도 그냥 인사는 해야지. 근데 어르신들은 자꾸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혹시 제가 고개를 여자 성도님들 볼 때 돌리면은요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보혈의 능력이에요. 저는 아내를 보면은 좋아하게 됩니다. 근데 다른 여성을 보고 육체의 정욕이 부릴 듯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내 힘으로 안 돼. 누구의 힘으로 돼요?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에 있는, 그러니까 주님을 자꾸 묵상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님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우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 때 찬송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함이라 그랬어요. 무신론자들이 믿는 신은 뭐냐 하면
무신론자들이 믿는 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야. 자기 자신을 믿어. 무신론자들이.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하다 보면 내 약점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들릴라에게 이 삼손은 강한 힘이 있었고 1000명을 한순간에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이게 미인계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망가진 것을,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망가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약점이 있음을 알고 영적인 바른 판단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의 정욕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했더니 여자분들은 아닌가 보다. 여자분들은 설교 들으면서 그러면 좀 기분 좋은가 그러는데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말이죠, 여자분들이 눈치는 있는데 코치는 없다 그러면서 코치 가방을 자꾸 사달라고 남편한테 자꾸 괴롭히면 얼마나,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사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주님 은혜 가운데 그냥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 아내 남편이 믿음으로 살면 감사하다 그러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이 없어요. 삼손은 믿음이 필요했어요. 삼손은 사사기 16장 19절에 보니까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리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다 그랬는데, 삼손은요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은요 머리를 깎지 않을 것이라고는 약속을 했어요. 그건 아주 귀중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귀중한 거, 귀중한 거. 근데 그걸 가볍게 여겼어요. 믿음은 아주 소중한 것인데 그걸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대신에 마귀의 말이 탁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영안이 띄어져 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따먹으라고 하는 마귀의 말에 홀가닥 속아 넘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에서는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는데 장자 권세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 팥죽 한 그릇에 그 귀한 것을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 이삭한테 가서 축복기도 해달라 그랬더니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았습니까? 귀중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삼손은요 나시든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이 머리카락을 잘 깎지 않고 약속을 잘 지키고 살아야 됐을 텐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약속을 가볍게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생활을 했는지. 신학교에서 최고의 신학교를 다녔어요. 공생애 활동을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말이죠, 무리를 걷는 거 예수님 보시고 또 5,000명을 먹이는 거 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고치는 걸 다 보고 예수님의 능력, 말씀을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중한 메시아신지, 그리고 사도로서 이 제자로서 직분이 뭔지를 이분이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살아갔을 텐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께서 행동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그런 일을 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아는 목사님 가운데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축구를 참 좋아하신 분이에요. 이 축구를 좋아하셔가지고 이 목회하는 걸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주일날 아침에도 조기 축구에 가서 축구하시고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오셔가지고 주보를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11시에 이제 예배를 하고, 그 영혼에 대한 관심 하여튼 별로 없었어요. 그 귀중한 직분을 그렇게 가볍게 여겨가지고 또 축구하고, 예배 끝나고 또 축구하고, 교인들을 볼 때마다 그분들의 머리가 다 축구공으로 보시고, 이게 보통 심각한, 예수님 얼굴로 봐야 되는, 영혼으로 봐야 되는데 이분이 자꾸 그러다 보니까 온통 축구에 미쳐가지고 말이죠, 결국은 목회를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내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목사로서의 직분을 잘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 장로님으로서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권사님으로서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집사님으로서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속해 예배드릴 때 그 자리에 나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그 자리를 값진 것으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 믿음이 자꾸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영성이, 이 삼손은 무디게 됐어요.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니까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작졌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더라. 정욕에 관심이 있고 자기 육체에는 관심이 있었으나, 자신의 힘에는 관심이 있었으나, 눈에 보이는 힘에는 예민하였으나, 영적인 상태는 무감각하고 난 이 삼손은 하나님이 이미 떠난 것을 그가 몰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서는 안 됩니다. 사울왕은 영성이 무뎌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급한 마음에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떠난 것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떠났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칼을 갈지 않으면 무뎌지듯이, 톱을 갈지 않으면 자꾸 무뎌지는 것처럼 우리 영성도요, 자꾸 영적인 그런 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무뎌져 가지고 내가 감각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아도, 내가 성경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읽었는데 그냥 무디게 그냥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영성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그게 아주 그냥 꿀같이 단 말씀으로 알고, 은혜 받은 말씀으로 알고, 내가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영성이 이게 자꾸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고 목사님 말씀은 오늘 왜 이렇게 졸리운가, 오늘 왜 목사님 설교할 때 넥타이가 삐뚤어졌나, 오늘 목사님 설교할 때 왜 이렇게 침만이 자꾸 튀져 나오나, 뭐 그런 것만 자꾸 쳐다보고 목사님 설교가 재미없단 말이지, 설교 시간에 내가 1시간 동안 그 앉아있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불평하고 그렇게 되면 점점 영성이 어떻게 되냐면 자꾸 무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 자꾸 무시하고 그렇게 시작하면요, 그러면 영성이 무뎌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목사님이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막 걱정이 돼. 다시 전화 응답이 오면 좋지만 안 받으면은 이분이 뭐 삐졌나, 영적으로 무뎌졌나, 아니면 내가 싫어졌나, 별 생각이 다 들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이 전화했을 때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목회자가 뭐 전화하면 기도하라는 얘기지, 교회 잘 나오는 얘기죠. 그걸 기쁘게 내가 여겨야 될 텐데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무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무린 영성이 되지 마시고, 제가 만약 여러분 한 10년만 설교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영적으로 고갈돼 가지고 아무것도 영적으로 영성이 무뎌진 사람이 됩니다. 제가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영어를 10년 동안 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영어의 실력이 다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영적으로 자꾸 이 영성이 올라가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따라서 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으로 늘 주님께 기뻐하고 내가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영성이 무뎌진 영성이 아닌지.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딘 영성이 돼서는요, 거룩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예민한, 성령 충만한, 성령의 말씀에 예민한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바르게 서시는, 그래서 거룩한 선택을 하시는 열매 맺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임하소서.